네, 안녕하세요. 3월 11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마땅히 벌써 진멸되어야 될 우리들, 그러나 주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4장 부르겠습니다. 324장, 예전 찬송가는 360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살펴본 대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엄청난 그런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온통 시끄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분열이 생기고 분파가 생긴 이유는 바로 사역자에 대한 이 평가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이 바울을 높이며 다른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또 지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아볼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베드로와 같이 이 뜨거운 스타일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분파가 형성된 이유는 바로 사역자에 대한 평가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역자는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만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했죠. 이건 당연히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히페르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이 배의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를 말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들을 볼 수 있는데, 증기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바로 동력 수단은 전적으로 노를 저어서 가는 것이죠. 바로 이 배 밑창에서 노 젓는 노예라는 말이 바로 일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사역자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일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이 시키는 일들을 지체 없이 수행하는 그런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노를 젓는 노예의 개념과 연결시킴으로써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누구인가, 그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높이는 우리 모든 일꾼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바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와 같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그 노예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종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의 지시를 받습니다. 김군 자네는 밭에 가서 일을 하게, 이군 자네는 김 매는 일을 하게, 이렇게 아침에 주인의 지시를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사역자, 이 사람이 바로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침마다 주인이신 주님 되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자네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게,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이렇게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바로 종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사람을 의식하여 일한다면 혹은 자기 마음대로 일한다면 이것은 주의 종이 아니라 사꾼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만 사람을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만 좋게 하는 사역자라면 진정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미스테리온. 여기서 바로 영어 단어 미스테리가 나왔는데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은 전에는 감추었던 것이 지금은 드러난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데 이 복음은 만세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체이신, 비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비밀을 밝히 드러내셨으므로 여러분, 복음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한 것은 이 비밀은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에게는 비밀로 남아있지만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이 놀라운 비밀이, 이 미스테리가 풀어지게 됩니다. 이 미스테리를 깨닫게 되면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모른 채 방황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말도 없고 또 웃는 일도 없고 그리고 사람을 피해 다니고 그의 얼굴에는 항상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순간 달라졌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흐르고 성격도 밝아지고 또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그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 여인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대학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고 그 비밀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편지에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여러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또 정크메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정크메일이 오게 되면 뜯어보지도 않고 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에게 온 편지를 그렇게 뜯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 편지를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좀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읽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것일지 몰라도 그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그것은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죠. 그것을 읽으면서 감격하기도 하고 그것을 읽으면서 때로 기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비밀을 보는 순간 엄청난 감동이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책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책일 수 있지만 그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 솔로몬은 여기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가서 5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러분, 흔히 사랑 때문에 난 병을 상사병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상사병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찌 그 비밀을 그냥 혼자만 간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리고 이 사랑의 비밀을 아는 자는 이 비밀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자기를 가리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이코노모스,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 큰 집에 모든 집안 살림을 다 맡은 사람입니다. 이 청지기가 이제 때를 따라서 여러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아는 깨달은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책임을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양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가진 양식을 혼자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영적인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체험했다고 하게 되면 이제 이 귀한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자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이 구원의 기쁨,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알리는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내가 누구인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